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우리는 하늘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역시 그 내용은 하늘의 잔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한 번에 다 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2번에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늘의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흐름을 알으려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이 여행에 바리새인들이 따라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이들의 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너희는 여전히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 자신이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잔치에 대한 2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8절로 9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을 배우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주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는 잔치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을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하여 준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잔치의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 주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마땅히 그 잔치의 주인공이요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였지만 그들조차도 그들 역시 잔치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죄악된 인생임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잔치를 베풀 때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 행사를 뜻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잔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갚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늘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갚을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능히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잔치로 자신들을 불러주신다면 능히 자신들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갚음이 될 만한 존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갚을 능력과 자격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 그리고 그 잔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14장에 나오는 잔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장 21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은 두 번의 초청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이 잔치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지를 미리 조사하는 그 초청이 첫 번째 초청이고, 두 번째 초청은 그렇게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온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두 번째 초청이에요. 이 두 번째 잔치의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온다고 해놓고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된다.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된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 잔치의 주인이 분노하게 되죠. 하지만 이 주인은 분노를 새로운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 역시 이 땅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잔치에 청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에게 주인의 새로운 초청이 이루어져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제 길과 산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전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 자리에 과연 가도 되는가? 초청이 새로운 은혜의 초청이 왔지만 정말 나 같은 것이 이 자리에 들어와도 되는가?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내가 이토록 강하게 너희를 원하고 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었다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잔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 15장 말씀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비유예요. 누군가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누가복음의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15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몇 가지 비유를 묶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수와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복음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으시는 목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주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 이야기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를 빼앗겨버리고 우리를 잃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는 와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주님은 이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이들이 호기심에 또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건 아니야.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이 저렇게 다가왔을 때에 저들과 함께 잔치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 이건 맞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 전부 다 하늘의 잔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9절을 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자, 23절 볼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한번 즐기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이에요. 이런 것을 찾아내어 놓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게 하늘의 잔치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잔치의 내용,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하며 잔치를 즐길 때 아버지의 마음은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행동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또 그렇게 만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요약되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한 마리의 생명을 아끼는 목자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 99은 어쩌라고, 그걸 들에 두고 나머지 한 마리 양만 찾아 나선다는 말인가. 이게 찾았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려면 양을 한 마리 이상은 잡아야 돼.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잔치하고 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뭔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선뜻 동의가 안 돼요. 또 하나 볼까요? 8절 9절이에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이 내용도 어떤 여자가 은전 10개가 있었어요. 드라크마, 이게 이제 당시에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물론 뭐 그냥 잃어버리면 약간 속은 상하지만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찾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적게 잡아서 한 5만 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으면은 은전 한 5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5만 원어치를 잃어버린 건데 나머지 9개 있잖아요. 찾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있었는데 하나 없어지면 막 찾아, 막 애를 쓰고 그러면 아유, 그거 그냥 잊어버려. 나머지 잔뜩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머지 하나를 찾으려고 뭔가 목숨 걸고 찾고 이러지 않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 남아있는데 이 99마리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잘 찾아 나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잖아요. 특별히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 다시 찾았다고 또 잔치를 벌일 일은 뭐예요? 양 한 마리 잡으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네. 네,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이 시대의 효율로 설명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받은 10개의 은전,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이 10개를 잘 꿰어서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어떤 사람은 팔찌로, 어떤 사람은 머리띠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의 징표를 받은 여인이구나. 이 여인은 그 10개로 만들어진 이 은전, 이걸 세메디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잘 간수하며 남편이 자신을 그 남자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랑의 징표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징표 자체가 무효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마음에는 그 한 마리가 100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야지만이 100분의 100 전부가 완성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자는 기꺼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잃어버린 하나가 아버지에게는 전부다. 한번 따라하면 나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전부다. 하나님에게는 전부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오늘 말씀이 왜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는 어떤 이러한 소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일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흙은 어떤 진흙, 자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먼지, 티끌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 티끌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원래 우리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된 우리를 어디다 하나님이 두셨는가? 우리를 에덴에 두시는 거예요.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동산인데, 그렇게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창조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선악과 나무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말씀인데, 너희가 이 에덴을 살아가는 것,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된 건 너희 실력이나 너희 수고나 너희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야. 내가 그 언약을 이 나무에 담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에덴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게 너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돼. 그 고백의 증표로 이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고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뭐예요? 너를 증명해봐. 너는 자격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이러한 우리들이 결국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3장 24절의 이야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돌아온 탕자로 불려지는 그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탕자가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는 모습이지만, 그 이야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모습이나 똑같은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는, 우리를 다시 찾으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본문의 말씀이,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 이야기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왜 못 따라와요? 바로 그 다음 절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집중하세요. 마태복음 1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에 있던 누리들, 그 에덴에서 쫓겨난 누리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잃은 것을 찾아내놓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5장 6절로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잃은 양을 찾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잃은 양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회개가 어떤 일인가를 봤더니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잃은 양이 자기를 찾아온 목자를 알아보고 자기를 어깨에 멜 때 거부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는 거지요. 동전이 발이 달렸습니까? 자기가 찾아오게. 주인이 찾아냈는데, 주인이 이것을 찾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진정한 기쁨이요 하늘의 잔치의 일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목자가 등장을 해요. 양을 찾죠. 여주인이 등장을 해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목자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주인은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심한 여성적 일들을 우리 안에서 감당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내용이 상당한 은유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뭘로 이야기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죄 있는, 죄 많은 그러한 자격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길 잃은 양임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목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역시 길 잃은 양이고 너희들 역시 목자가 찾아와서 너희를 메고 가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모습으로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길 잃은 양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발견해내고 우리를 주님의 어깨에 메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어깨에 메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 99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가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자기 의로 삼으며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럴듯한 종교의 모습으로 세워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길 잃은 양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 하나를 찾아내고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깨에 메고 그 하나를 찾아내고 그 잃은 양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채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생을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죄인임을, 뭔가 우리가 열심히 성화의 길을,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성부 성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성부와 성빈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부자, 거룩한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부를 흉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완악함과 더러움과 탐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 잃어버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주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고 우리를 어깨에 메었을 때 거절하지 말고 그 주님의 어깨에 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을 통해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잃은 것을 끝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찾아진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반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전도운동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쁨으로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근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가 다시 에덴의 주인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인데, 이 은혜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길 잃은 양임을 몰랐기에 주님이 어깨를 들이대면서 내 어깨에 메어 함께 가자,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이들은 그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수근거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어깨에 메어라, 나와 함께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인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늘의 잔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